가정에 대한 그러한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죠. 부부 관계. 남편은 아내를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복종해라. 부부 관계에 대한 두 가지 큰 기둥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먼저 부모에게 복종하고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제 부모 차례입니다. 부모는 그럼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아마 모든 관심사 중에서 부모가 자녀에 대한 관심사만큼 그렇게 애절하고 절박하고 간절하고 집요하고 그런 관심사가 있을까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관심사는 특별한 어떤 상황이 생기지 않는 한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또 굉장히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부분들을 할애해서 성경적으로 또 신자가 세상 사람과 달리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성에 비해서 굉장히 짧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용도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두 가지입니다. 일단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는 말아라. 두 번째,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두 가지예요. 이거는 다른 경전이나 또 다른 도덕체계, 일반 윤리로 웬만큼 아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어떤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말을 하는 것도 있지만, 너무나 중요해서 그 핵심 진리를 놓치고 혹은 분산될까봐 일부러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부부관계, 이거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맨 먼저 인간을 만드시고 주례를 섰을 때 말씀하셨던 부모를 떠나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것이 계속해서 신약에서 반복됩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반복했고, 거기에 더 많은 것들을 덧붙이거나 추가적으로 뭘 하거나 그런 거를 굉장히 절제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핵심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나머지는 다 적용들이죠. 오늘 부모가 자녀에게 해줘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양육에 대한 책들, 그 다음에 좋은 부모가 되는 책들,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막 일어나는데, 결국은 이 한 문장에 대한 적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자녀 교육은 성경적인 인간론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아니, 이때껏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부부관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인간 이해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야 이게 관계가 되니까요. 요 관계에 대한 인간관, 전제들, 이게 잘못되어지면 나머지가 다 삐뚤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교육계를 지배하고 있는 교육 철학은 굉장히 인본주의적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뭘 이렇게 강제적으로 뭘 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을 부정적으로 봐요. 인간은 선하기 때문에 좋은 조건과 상황만 만들어주면 인간은 선하고 훌륭하게 자란다라는 게 인본주의적인 전제인데,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존귀한 존재 맞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격 자체,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사물보다도 아주 귀하게 만들어지고
지정의의가 있는 인격이며 영혼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언제나 존중되어야 되고 존엄성을 인정받아야 되는 인간이라는 한 측면에 대해서 성경만큼 지지하고 강도가 높은 것도 없습니다. 동시에 그러면서 그런 존재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저질러서 죄성이 들어와 가지고 타락했고 부패했다,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아까 유아가 태어났지만 겉으로 볼 때 이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이쁘고 손주도 이쁘고 다 이쁘고 잘 때 특별히 이뻐요. 잘 때. 그때가 가장 이제 이쁘고 또 뭐 이렇게 또 선한 일 또 어떤 뭘 잘할 때 이쁜데, 그런데 그게 그 인격의 전부가 아니죠. 그 내면에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욕망이 있고 죄성이 있어서 땡깡을 부린다든지, 그 다음에 뭐 소리를 막 지르면서 자기 주장을 한다든지, 그게 울음이든 아우성이든 아니면 어떤 녀석들은 그거 갖고 부모에게 안 통하니까 완전히 누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가 거기에 져버리면 평생 고생합니다. 그 기싸움이 아주 심해요. 이 죄성을 누그러뜨리고 꺾어 버려야 됩니다. 죽일 수는 없어요. 꺾어야 돼요. 거기서 지면 안 됩니다. 이런 교육을 하기 전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교육이 삐뚤어가게 돼 있어요. 이 서구의 교육이 좋은 면이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인간이 스스로 뭘 할 수 있도록, 청소년을 넘어서거나 성인식을 하면 부모들이 거의 터치를 안 하죠. 자립하라고. 그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에도. 그러나 환경만 만들어주고 자녀들에게 좋은 상황을 이렇게 주면은 스스로 그렇게 커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좋을 때에도 인간은 타락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환경이 좋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에덴 동산이었죠. 거기서도 인간은 죄를 짓는 겁니다. 어른도 짓는 겁니다. 그러니 분별력이 없고 의지가 약하고 절제력이 없는 아이들은 얼마나 잘 넘어가겠습니까? 미국의 대부분 그 교육 철학이 한국에 들어와요. 들어와서 교육부나 그 다음에 학교에서 그대로 그것이 이제 시행령으로 내려오고 그럽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매스컴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금 어떠한 법이 발의되냐면은 부모님이 자기 자녀에게 교육적 목적으로 체벌하는 것을 금지해야 된다는 법안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띄워보려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거의 비슷해요. 오차범위 한계 내에서 찬성과 반대가 갈렸습니다. 그런데 그 연령대를 보니까 60대 어른들은 때려도 된다, 교육적 목적으로 그렇게 갖고, 20대 뭐 어릴수록 그거는 안 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안 길러보니까 아이들이 내 맘대로 잘할 것 같은 어떠한 경험 부족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죠. 지금 이제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학교에 교실에 가면 옛날에 선생님들의 그런 제재 수단들, 교육 수단들이 그래도 꽤 많았어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선생님들 하면은 일단은 무섭다, 그런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었어요. 10명 중에 8명은 무섭고, 그 다음에 10명 중에 8명 정도는 주로 이제 때리는 어떤 그러한 몽둥이나 이런 거 갖고 다니면서 회초리, 그리고 어떤 때는 뭐 아주 심하게도 이렇게 때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과도한 거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별거 아닌데 그렇게 때릴 필요가 있었나? 그런 거는 막아야 되겠으나, 또 인간의 죄성으로 본다면 안 고쳐져요.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어떤 자제력이 없는, 욕망이 컨트롤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있죠. 대부분 아이들이 다 그렇죠. 이거를 무엇으로 잡을까? 그거는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늘 이야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 변했다면 옛날보다 덜 순수해지고
옛날보다 더 강팍해지고 옛날보다 자기 주장이나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죄성이 더 여과 없이 그렇게 가정이나 학교에서 표출되죠. 그러니까 부모들도 굉장히 힘들고 선생님도 엄청나게 힘들고 경찰들도 힘들어요. 옛날에 경찰을 파출소 가면 이렇게 다소곳이 앉아서 잘못했으면 이런데 요즘은 뭐 막 대들고 경찰 때리고 이러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거기다 문제되면 안 되니까 당하고 있는 어떤 이런 상황들. 그래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하는 이런 무법천지 비슷한 곳으로다가 진행되는 것은 아닌가.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세상이 비춰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옛날보다 훨씬 더 아이들 교육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반에 고등학교 때 70명이 한 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뒷문을 나가려면은 좁아가지고 못 나가요. 근데 지금은 뭐 30명, 뭐 많아야 35명,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능력도 옛날보다 더 스펙도 많이 쌓으신 분들인데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냥 그 폭력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부모님들까지 거기다 가세를 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왜 그러냐 그래가지고 교육적으로 하기보다는 두둔하는 데 그쳐가지고 아이들의 교육을 또 협력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협력이.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그건 오늘날 어떻게 이걸 적용해야 되는지 우리는 고민하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자녀라고 했을 때 우리의 육체적인 자녀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렇고 또 요거는 인간관계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굉장히 성경적인 그러한 원리를 말한 것이기 때문에 자녀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에요. 모든 인간관계가 죄성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을 내가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책임과 어떤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그들을 교정하며 어떻게 변화에 내가 기여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이제 확장해서 이야기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간은 어떤 경우든지 존중받아야 된다. 그러나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그 죄성을 잠재워야 되고, 그 다음에 자제력 있게 만들어야 되고, 자기 욕망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 이 부분입니다. 아이들의 교육은 사실은 한 가지로 모아지는데 자제력을 길러주는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 나가서 뭘 할 수가 있어요. 이 자제력이 안 되니까 수업 시간에 떠들고 막 돌아다니고 다른 사람들 막 이렇게 해코지하고 뭐 공공장소에서 그냥 절제되지 않은 어떤 음성으로다가 혼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를 흐리게 만든다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뭐 범죄까지도 이제 가게 되는 것들이 자제력 결핍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맨 먼저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됩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부분이 평범한 것 같은데 핵심이에요. 왜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죠? 관계가 깨져버리면 교육이 안 되니까, 훈육이 안 돼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선생님과 제자들의 관계, 모든 관계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다 주려면 관계가 좋아야 돼요. 신뢰관계가 생겨야 되고,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지지하는구나, 그런 관계가 됐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일 마음이 생기지, 그렇지 않고서는 인간은 잔소리 듣는 거, 충고 듣는 거,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재성이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분명히 한 건데도 불구하고 아파요, 따끔해요, 다 싫어해요. 스스로 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못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로 내둘 수 없으니까 부모에게 훈육하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에 있어서 이 교육이 되려면 훈육이 가장 효과적이 되고 변화까지 가져다 주려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관계가 좋아야 된다. 관계가 깨지면서 훈육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는 어떤 건가? 자녀가 노여워하는 분노가 일어나 가지고 있을 때 교육과 훈육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많이 놓칩니다. 뭘 놓치냐면은 내가 낳고 내가 길렀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산산조각이 나죠. 그게 얘가 만만하지 않네. 그래가지고 역정을 내고 화를 내요. 그러면 조금 수그러들어요. 그런데 그것은 변한 건 아닙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부모와 그냥 너무나 불화한 게 싫고 그냥 더 큰 어떠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자기 생존과 자기 삶의 질을 위해서 양보하는 것뿐입니다. 그건 변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을 뭘로 비유할까요? 마치 호랑이 새끼 같습니다. 어떤 분이 호랑이 새끼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기른다고 생각합시다. 맨 처음에 이쁘지요? 주는 대로 먹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소파에도 올라앉고 이렇게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호랑이의 그 기질과 성격에 뭐가 있어요? 맹수성이 있죠. 크면은 그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다 호랑이 새끼 같습니다. 지금 힘없어 가지고 눌려서 그 다음에 부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져주면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 부모님께 그렇게 어려운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들어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인식될 나이가 돼보니까 그거 너무 무리했어 나한테. 그 뒤늦게 상처를 받는 아이들이 있고 뒤늦게 관계가 나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를 깨닫는 시기가 사춘기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이라면 그냥 진절머리를 내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늘어가죠. 어려서 너무나 이렇게 억압적으로 했다든지 잔소리를 들었다든지 이렇게 돼서 마음에 노여움이 계속 축적됐어요. 그러면 언젠가 한번 터집니다. 이 말썽총량제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말썽총량제는 제가 이제 순화시켜가지고 말한 건데 지랄총량제라는 게 있어요. 인간이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말썽을 부려야 되는 그 양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죄성에서. 그래서 어려서 너무나 눌려 있으면 이게 이제 고3 때 터지는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결혼해가지고 독립해서 터지는 애들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눌려서 이게 시한폭탄처럼. 근데 부모들은 속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내 맘대로 할 수가 있다라는 자신감. 그래서 막 눌러버리죠. 누를수록 그게 더 압력이 더 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에서 이제 누르다가 이제 튕겨져 나오거나 뭐 대들거나 저항하거나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럴 능력이 전혀 없고 너무나 압력이 세면은 짜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나 무서운데 얘를 그냥 공부를 막 엄청나게 막 강요를 했어요. 찍소리도 못하고 공부했습니다. 외고를 갔습니다. 그때까지 좋았습니다. 근데 외고 1학년 2학기인가 갔는데 애를 데려왔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나갔는데 소식이 없다가 애를 데려와서 애가 잘 컸어요. 그래서 잘 크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데 애가 날 보더니 이렇게 아빠 뒤에 자꾸 숨는 거예요. 그럼 말을 더듬고. 그러더니 다른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로 이제 전학을 했는데 거기서도 적응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집에 데려와서 이제 이렇게 회복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인간이 눌리다 보면 저럴 수 있네. 그래서 좀 무서웠습니다. 자녀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부모의 어떤
욕심이 너무나 과해서 그 큰 압력으로 그에게 평생 동안 계속 눌렀고, 그는 자기의 어떤 의사가 완전히 묵살되면서 노여움이 계속 쌓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고가 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한 인격체로 안 보는 경향이 있어요. 작더라도, 유아가 지금 작잖아요. 인격에 말 못해요. 근데 다 느낀다는 거예요. 그 존중해야 돼요. 이걸 알았던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어린 아이한테도 꼭 존댓말을 써주고 그랬어요. 요즘도 이제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랬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애들이 그거를 다 알아차리지는 못하지만 그 자기 존중받고 있다라는 거를 인격으로 일단 느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릴 때는 그렇게 해요. 근데 초등학교 이제 유치원 때부터 말썽이 슬슬 이제 이렇게 일어나죠. 왜냐면 그게 크는 거예요. 그게 자기 주장할 수 있다는 게 크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거나 잘못된 길로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에 고분고분이도 왜 이래? 이러면서 이제 배신감을 느끼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정상이에요. 계속 그렇게 가면은 마마보이 되는 거예요. 자기 주장도 못 합니까? 무주정 묵살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면서 막 이렇게 한다든지, 뭘 물으면 입 닥치고 뭐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애가 다시는 말을 안 하고 이게 이제 쌓이는 거예요. 편하긴 해요. 근데 이게 이제 군사문화하고도 연결된 것 같아요. 군대 가면은 절대 질문하면 안 돼. 입 닥치고 먼저 복종이야. 그래가지고 뭐 구보를 하는데 이제 뭐예요 이게 이제 군화를 다 내주는데 군화가 작아요. 그럼 구보할 때 얼마나 이게 아픕니까? 넓으면 좀 참겠는데 작은 건 못 참거든요. 그래서 군화가 짧습니다. 발에 안 맞습니다. 그러면 발을 군화한테 맞춰 이러면서, 그게 얼마나 비인간적인 건지 몰라요. 그런 어떤 권위주의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자녀들도 당연히 내 밑에 있으니까 힘도 없으니까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편해요. 그리고 되는 것 같아요 당분간. 그러나 인생은 길게 봐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그 다음에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하게 되고 어른이 됩니다. 그때까지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겠지만 성경은 굉장히 간단한 얘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근데 제가 노엽게 하는 거 좀 몇 가지 조사해 왔어요. 혹시 찔리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많이 찔렸는데, 언제 아이들이 노여워하는가? 부모가 자녀에게 절제하지 못하고 대할 때. 그러니까는 뭐 조금 잘못했는데 과하게 벌을 체불한다든지, 그거는 자녀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정도 잘못,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서 노여워하는 겁니다. 저 첫째가 전자오락에 헌신하고 있을 때 우리 집사람이, 저는 뭐 너그러워가지고 그렇게 말 안 합니다만은 저 집사람이 집 나가 그랬어요. 근데 얘가 진짜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할머니가 그냥 찾으러 다니냐고 막. 나는 언젠가 이 녀석이 돌아오겠다 하면서 속으로 약간 걱정은 했으나, 근데 해가지고 깜깜한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오락 주변에 그 동지들이 있어요. 걔네들한테 수소문했더니 어디서 봤다는 거예요. 그럼 봤는데 이제 찾았어요. 종원아 들어가자. 그러니까 얘가 집 나가라면서요 이러면서 대드는 거예요. 집 나가라면서요. 야, 그게 집 꼭 나가라는 거냐? 그게 화가 나가지고 잘하라고 그러는 거지. 근데 집 나가라면서 또 들어오라는 건 또 뭡니까? 이러면서 대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래서 얘는 뭐 전자오락 할 수도 있지, 그거 갖고 집 나가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과도하게 이제 어떤 말을 한 거죠. 뭐 그렇게 하면 나가겠다 이렇게 했어요. 또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이제 부목사님이 있었는데, 아이가 성광이라고 아이가 있어요. 요즘은 다 치유가 됐기 때문에 이름을 거론합니다. 얘가 이제 또 전자오락 또 이제 또 헌신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 그 내력인 것 같아요, 목회자들의.
그래가지고 막 이 아버지가 해병대 출신인데 막 여기까지 막 올라오는데 막 뭐 억지로 참고 막 기도로 참고 막 이래도 안 되는 거라. 근데 어느 날 어디 갔다 왔어 그랬더니 알고 물었는데 학원 갔다 왔다 그러고 이제 거짓말까지 하는 거예요. 야단을 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모님이 그 사모님이 아주 이렇게 성숙되어 계신 분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 그러려면은 짐 싸가지고 그 집 가가지고 전적으로 해라. 집 나가서 그 집 가가지고 너 살아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카드였어요. 근데 얘가 가만히 있다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짐 싸주세요. 이랬어요. 잘못했어요. 빌 줄 알았는데 짐 싸주세요. 이랬어요. 넘어가 버렸죠, 이 부모가. 근데 과도하게 얘는 생각한 거예요. 동기도 순수해요. 사랑? 그거는 뭐 검증할 필요도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화난 거예요. 그런데 피교육자 입장에서는 왜 내 사정도 하나도 몰라주면서 뭐 조금 잘못했는데 왜 이렇게 과도하게 나한테 처벌을 가하나, 억울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훈육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앞만 오른말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노예할 때 언제입니까? 합리적이지 않게 대할 때, 부모가 자녀에게 무관심할 때도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 정도는 부모가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뭐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기 일만 바빠가지고 한다든지 그러면 이거는 자녀에게 합리적이지 않지 않냐. 대부분 이제 상처를 여기서 많이 받아. 한국 아버지에 대한 상처는 무관심한 거예요. 엄마가 키우는 것처럼 다. 이것도 자녀들이 노여움을 키우는 겁니다. 어려서 부모가 많이 놀아줘야 되는데,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부모님의 이중적인 모습 볼 때, 그때 노여워한다고 그래요. 자녀에겐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부모님은 그렇게 살지 않을 때, 그럼 뭐야? 위선자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존경심이 사라지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 생활에서 그렇고, 어떤 가치관의 문제에서 그렇고, 뭘 어떤 결정할 때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언행일치가 돼야 됩니다. 특별히 신앙 문제에서 굉장히 이 부분을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이제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성경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하는데, 집에 와서 자녀들 할 때나 어떤 걸 결정할 때 보면은 아니야. 그러면 자녀들이 혼란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형식적이시네, 위선적이시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존경심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공중 앞에서 수치심을 줄 때, 그때 노예, 모든 인간은, 특별히 체면 문화인 한국에서는 어린 아이들도 체면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걸 너무나 못 참습니다. 더 부끄러울까봐 말을 못하는 것 뿐이에요. 더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되냐면, 뭘 잘못해서 얘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을 했어, 야단맞을 했어요. 근데 엄마만 알아요. 근데 막 야단치고 있어. 1대1로 해야 돼요. 1대1로. 그건 덜 부끄러워요. 근데 아빠가 들어왔어요. 아빠 일로 와보세요. 얘가 글쎄, 이렇게 이제 짜고 패버리면 불합리한 데다가 이중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노여워하는 겁니다. 근데 화가 나가지고 그런 거죠. 그러면 더 잘 고칠 줄 알고 압력을 더 가하는데, 얘 입장에서는 마음을 닫게 돼버린 거죠. 이게 이제 계속되면은 부끄러움을 이렇게 자극해가지고 교육하는 것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계속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저 원래 그런 놈이에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어떤 말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노여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비교당할 때 나는 난데 왜 누구랑 그렇게 비교를 해? 이래서 노여할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되는가? 노엽지 않게 대하는 거 어떻게 되는가? 여기 있는 거 반대로 하면 되겠으나 1차적으로 통틀어서 이렇게 하면 돼요. 일단 아이가 어떤 얘기를 하거나 그럴 때, 아까 그랬죠? 인간관, 성경적인 인간관,
인격자라는 거, 지정의의가 있다는 거, 영혼이 있다라는 거, 부끄러움도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해야 됩니다. 존중받고 싶다라는 거, 이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예요. 어리든 말이든. 근데 어리니까 넌 없겠지, 이럴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인간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이 부끄러운 순간들이 있었는데 옷을 내가 입기 싫은 거였어요. 근데 어느 좀 상을 받으러 갔는데 옷을 색을 맞춰줬는데 어머니가 너무나 싫어요. 창피한 것 같아요, 너무나. 근데 어머니는 이게 얼마나 좋은데 이러면서 계속 했는데 나중에 막 가기가 싫더라고. 거기 가기가 싫고, 또 누군가 거기서 너 옷을 왜 그래? 그랬으면 아마 굉장히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엄마를 원망했을 것 같은데 다행히 그러한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참아줬던 것 같아요. 너무나 부끄러운데 그거를 계속 내보내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어머니 입장이고 얘 입장에서는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작은 요구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대화를 해서 그거를 존중해야 됩니다. 어머니 생각하고 아버지 생각하고 애 생각은 완전히 다를 때가 있거든요. 이거 뭐가 어때서? 아니 인생을 다 살면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요 나이 때에는 요 시점을 지나갈 때는 그게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힘든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이런 것들 인격으로 보라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떤 아이가 뭘 했을 때, 이야기를 하거나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는 공감하는 겁니다. 교정을 하려고 금방 달려들면 노여움이나 그게 빠르게 교정될 것 같은데 더 안 되고 더 느려지거나 아예 안 되거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늘 노엽게 하지 말라 그 말은 그 아이를 존중하고 동시에 존중하면 뭐 해야 되겠어요? 공감해줘라. 공감적인 대화를 해야 됩니다. 공감적인 대화. 이게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안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경찰대학교에 이제 교수로 있었던 분인데 이제 한 노인이 아들한테 아주 그냥 못된 말을 들어가지고 집안에다가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갖고서 이렇게 불을 붙이려고 이제 이렇게 농성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거기는 이제 경찰들이 가가지고 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아이, 알만하신 분이 왜 그러세요? 그거 라이터 주세요. 아유, 이제 그 할 만큼 하셨으니까 이제 그 문 여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속으로 뭐라고 하냐면 알긴 뭘 알아 니네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이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뭐가 되긴 뭘 돼, 니네들이 뭘 알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은 이런 거예요. 5분 만에 해결을 했대요. 5분 만에 딱 가가지고 현장에 가가지고 이제 노인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왜 그렇게 화를 내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될까 막 그래. 아유, 그러셨네요. 나 같아도 그렇겠습니다. 그런 못된 놈이 어디 있어요? 부모님한테 그렇게 말하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도대체. 그래서 뭐라고 말했는지 사연이나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들어가서 그 나이터 주시고요. 나이터 떡 주면서 들어오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서 끝난 거예요. 여기서 뭐예요? 노여움이 있죠?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누군가 들어주기를 바라고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 찾는 거예요. 이게 된 다음에 뭔가 교정이 가능한 건데 우리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바로 그냥 교정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아이들이 교정이 되는 듯한데 공감을 안 받는 상태에서 노여운 상태에서 받아들이니 자기께 안 되고 자원함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울고 왔어. 누구한테 매 맞고 들어왔어. 한 번도 안 적고 몇 번이야. 그러면 어머니들이 대부분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얘는 2번 죽는 거야. 여기서도 터지고 여기서도 터지고. 얘가 지금 왜 울고 들어와요? 엄마 하면서 왜 울고 들어와요? 내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이 지혜로운 어머니라면 안아주면서 뭐 속상한 일이 있었나 보다. 네가 잘 안 우는데 무슨 속상한 일이 있었니? 화나는 일이 있었니? 아유, 그래 한번 말해봐. 그럼 아유 이랬어요, 이랬어요. 그랬구나. 나 같아도 그렇겠다. 네가 그래도 잘 참았다. 어? 그래 때리지 않고 하는 거 그게 이기는 거고. 정말 그런 아이들도 세상에는 있는데 그래
네가 정말 잘 참고 했지만 힘들겠지만 네가 잘 참았다. 네가 진 건 아니야. 나도 아프다. 속 상하다. 이러면서 이제 해주면 이제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공감하는 거, 이거는 성경 공부할 때도 공감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성경 공부할 때도 어떤 이상한 말 했다 해서 금방 이렇게 말을 잘라버린다든지 그것도 알지 못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다음부터 얘기 안 해요. 그 자리에 나오기 싫어요. 이거는 모든 관계에서, 부부 관계도 그렇고 자녀 관계도 그렇고, 특별히 아내가 집에서 이제 남편이 들어오면은 피곤해 죽겠는데 뭐 말을 많이 하잖아요.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데 결론은 이런 벌써 공감하기 싫다는 거거든요. 그럼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게 공감하는 게 사랑입니다. 공감력이 능력입니다. 전도할 때도 모든 면에서 인간은 다 공감받고 싶어요. 이거는 욕심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원래 인간의 태어날 때부터 공감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건 선한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공감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터치하고 얘기하고 감정과 관계적인 중심적인 그러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슨 대화를 하냐면 공감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정답을 얘기하고, 그건 답이 아닙니다. 정답을 얘기하는 건 답이 아닙니다. 해결책을 얘기하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감해 주는 게 답이에요. 자녀들하고. 어떤 분들은 설교할 때,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막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망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 공감을 해줘야 뭐 받아. 말은 다 맞아요. 그런데 하기 싫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이제 어머니가 뭐 잔소리 많이 하고 이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들이 대부분 다 잔소리 많이 들어요. 요즘에 뭐 할 게 너무나 많고 얘네들이 잔소리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엄마들하고 선생님들, 잔소리 많이 한 선생님들의 애들에 대한 반응은 이거예요.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기 싫으냐? 그 다 너희들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물으면 애들이 이렇게 말해요. 옳은 말씀을 하시는데 기분 나쁘게 얘기해요. 그래서 안 해요. 저. 그 말은 뭐가 빠진 거예요? 공감을 안 해준 거예요. 공감을.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결핍된 거예요. 성질이 급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며 우리 아이들 많이 부모들을 참아주면서 왔던 것을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부모가 참는 건 더 많겠죠. 그러나 자녀들도 참아준 게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노여움이 쌓인 것이 있다면 풀어줘야 돼요. 풀어주는 것 중에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고 있다면 사과해야 돼요. 진정성 있게. 사과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면 사과를 받아들일 때까지 하는 게 사과예요. 사과했잖아. 이건 사과가 아니에요. 그래야 풀립니다.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관계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공감해지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교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훈육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이보다 더 풍요로운 시대는 없었으나 정신적인 압박과 중압감은 이 정도만큼 센 시대가 없었어요. 앞으로 그들의 사는 시기는 더 압력이 더 가중될 겁니다.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어려서부터 내공을 길러주시고 에너지를 많이 이렇게 비축해 두시도록 공감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그거로만 끝쳐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훈육하고 양육하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잘 놀아주기만 하면 된다, 무조건 공감해 주기만 한다. 공감은 교정을 위한, 변화를 위한 과정이에요. 또 사랑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거를 향해서 우리는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그 다음에 삶의 본으로 늘 가르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자녀 교육을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제대로 잘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고, 부모가 암만 잘하더라도 당분간 또 속을 썩이고 삐뚤어 이렇게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삶도 너무나 아름답고 그랬던,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두 부류예요. 말씀 꾸러기로 가는 아이들이 있고 아주 모범적으로 가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물론 교회에 너무나 막 헌신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못 보살폈기 때문에 오는 일들도 있겠고, 그렇지 않고 균형을 잡아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인지라 그냥 자기의 길을 자기가 선택하면서 갔던 아이들도 있죠. 그래서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물론 원리는 갖고 있으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는 겁니다.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어떻게든지 열린 마음에서 훈육하고 양육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 하면 다 되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은 또 나름대로의 삶이 있고 나름대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역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들이 그래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평생. 우리 여성교회에서 기도회 옛날에 막 할 때 자녀는 뭔가, 자녀는 왜 줬을까? 여성교회가 합의했어요. 기도 제목으로 줬다고. 기도 제목으로 평생 가는 겁니다. 아주 지뢰밭을 갖고 있어요. 얘네들이 지금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어요. 부모들이 정말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길, 이 아이가 혼자 뭘 결정하고 어차피 부모를 떠나서 독립할 거거든요. 그럴 때 이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복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경을 잘 묵상할 수 있도록 성경적인 가르침을 삶을 통해서 평소에 해줘야 된다는 것이 성경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좋은 선생님과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스스로 성경을 묵상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은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래서 큐티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것은 약속이 있는 계명이에요. 말씀에 청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복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가장 이제 아이들에 대한 권면이 아주 핵심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잠언서 3장인데 3장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잠언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잠언서의 주제거든요. 자녀들이 훈육한 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훈육, 요걸 하는 겁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아들아 그랬죠? 자녀 훈육하는 거예요.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이패밀리의 송기론 목사님의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제가 언젠가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자녀를 자녀로만, 나를 고쳐 주소서.
가끔 자녀를 나의 투자 대상으로 여기는 착각을, 나의 삶을 자녀에게서 보상받으려는 유혹을, 다 너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궁극적으로 자신을 위했던 이기심을, 그리하여 그들이 나에게 속해 있지만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 주소서. 나로 하여금 부모로서의 권리보다는 의무로, 자녀의 성장보다 내가 먼저 성숙해짐으로 그들을 훈계하게 하소서. 그들을 이끌어 주되 강요하거나 협박하지 않으며, 그들을 돕되 대가를 기대하지 않으며,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실패할 수 있는 자유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지 않게 해주소서. 그들의 슬픔과 기쁨을 가볍게 취급하지 않으며, 그들의 성공과 실패를 과소평가하지 않고, 그들의 하찮은 질문과 사소한 행동 방식에도 진지하게 반응하며, 매사에 그들을 존중함으로 존경받는 어른이 되게 해 주소서. 그리하여 유명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유능한 사람으로, 인류의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유일한 사람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가게 해 주소서.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들의 미성숙과 성급함과 과도한 어떠한 욕망과 잘못된 사랑의 표현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멍들고 또 분노하며 어려워하고 있다면 그들을 중보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